봄이죠, 봄. 세상에 꽃들이 만발합니다. 그죠? 네, 여기를 봐도 꽃이 있고 들판을 봐도 그냥 들꽃이 피어 있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봄이 되면 어떻게 이 식물들이 봄을 알고 꽃을 피울까? 싹을 맺고 꽃을 피울까? 그러니까 눈, 코, 입도 없는데, 그죠? 인간에게는 광수용체라는 화학 물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빛을 인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요. 신경세포로 전달된 이 신호가 뇌로 보내면 드디어 사람들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꽃이다. 와, 하늘이 오늘 굉장히 파란데?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식물은 눈, 코, 입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분별을 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정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학 물질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 광수용체, 빛을 수용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이 광수용체가 식물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아주 식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광수용체보다 훨씬 넓게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이 빛을 감각하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더 넓은 범위의 빛을 인식하는 것이 식물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식물이 적외선 광수용체를 통해서 빛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빛의 양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적외선 이 광수용체가 열을 또 감지한답니다. 지금 더운지 추운지, 그리고 동물이 다가오는지 사람이 다가오는지 이걸 식물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잠자야 되는 시간에 계속 가로등 켜놓으면 식물들이 어떻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스트레스. 잘 못 자랍니다.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애들도 쉬어야 되거든요. 빛을 다 이 광수용체가 파악을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빛이 없어야 애들도 쉬는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해가지고 이것들이 꽃을 피우는데, 더 신기한 건 꽃 하나가 피면 조금 있으면 다 그 종류의 꽃들이 쫙 펴요. 네. 근데 이파리 하나가 글루탐산 수용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파리 하나가 이 식물이 지금 빛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글루탄산 이 수용체를 통해서요,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게 감지하는 것을 냄새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쫙 보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파리들한테. 예. 그러니까 냄새 분자를 합성해가지고 쫙 보내면 식물들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봄이 왔구나 인식하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운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꽃 앞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감탄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네.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인 성영은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엊그제 읽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화단에 심어놓은 꽃인데 비가 온 날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예쁘죠? 네, 같은 날이에요. 네, 튤립도 한번 비 오는 날 찍어봤어요. 네, 화단에 지금 이제 활짝 폈지만 마찬가지 꽃입니다. 저건 이제 어디 가니까 저거 뭐라 그래요? 양귀비. 저 꽃이 있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참 예쁩니다. 철쭉도 활짝 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튤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다시 찍어봤어요. 네, 이거는 어디 가다 보니까 이 꽃이 있길래 이 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서부 해당화 검색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겹벚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다른 능수도화처럼 늘어진 그런 꽃이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밤하늘에 있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밤에 엊그제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하여튼 찍은 겁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한번 이 싹이 나온 줄기를 밤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쁘죠? 네. 계속 봅니다.
아까 봤던 튤립 그리고 다른 꽃들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제가 담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네, 거기는 꽃이 또 있습니다. 네, 지나가 보면, 네, 한번 보실까요? 와, 대단하죠? 네, 벚꽃길입니다. 함양에서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실컷 벚꽃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냥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안 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라오고 나니까 목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 올라가시고 나니까 벚꽃이 다 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벚꽃에 취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네요. 네, 세상에 말이죠, 이 식물들도 봄을 인식하고 꽃을 피우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쫙 너무 예쁘다고 탄성을 지르면서 꽃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종종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사진 찍는 것도 즐겁고 감사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꽃이 우리 앞에 섰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엄하셔, 무서워, 아주 냉정하셔. 그냥 요구하는 게 왜 그렇게 많아? 하나님은 진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신 거야 도대체? 또 내가 어떤 하는 일에 조금 하나님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막 불만을 가지시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실 것 같다는 마음들을 막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입니다. 왜곡된 거죠.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진짜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뿅 간 거죠.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너무 어여뻐서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흔히 아이고 콩깍지가 씌워도 단단히 씌웠구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한테 콩깍지 씌워준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문제투성이야? 예? 걸핏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온갖 그 앞에 지금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온갖 죄라고 죄는 다 저지르고 말이죠. 형편없는 존재인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매료를 당합니다. 꽃에 매료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매료당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네. 아무런 흠도 없는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내가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똑같은 하늘인데 하늘이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똑같은 나무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제의 그 나무와 오늘 내가 바라보는 나무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 같더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쭉 장로들 사이에 이 어린 양 하나가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좌 앞에서도, 그 영생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 눈동자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내가 믿게 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성도인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오늘 본문 4장 9절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이것은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을 송두리째 뺏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음 뺏겼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냥 당당하게 그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나에게 마음을 뺏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단 말이에요. 그냥 못난 데가 한 구석도 안 보여. 다 예뻐, 다 예뻐. 여성들은 말이죠, 힐을 신잖아요. 힐을 신으면 이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주로 약간 이상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예뻤던 발가락이 조금 그렇지 않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예쁘신가요? 그런데요, 제가 최 목사님 발가락을 봐도 너무너무 예뻐. 아니, 발가락만 봐도 예쁘다니까? 진짜야. 그 발가락만 봐도 예뻐요, 그냥. 발가락만 봐도. 그래서 제가 발가락에 제 입을 이렇게 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매료 당하는 거죠, 그냥. 아무 흠이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볼 때.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 뺏었구나. 그냥 너는 내 마음 어떻게 송두리째 뺏어갔니?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당당하게 그분의 임재 안으로 간다니까요.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아무 흠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각질이 나오는 발가락도 예쁘다니까.
흠이 안 돼, 그게. 흠이 안 돼.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 흠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냥 휘청휘청 그냥 넘어졌다 쓰러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하셔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이 무엇에 약해서 그렇게 맨날 허덕이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분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가 늘 예쁜 짓만 합니까? 그냥 속을 긁어놓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도 알아, 지가 그런 줄. 그래서요, 머리 푹 숙이고 있다가 엄마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기가 살아서 그냥 엄마한테 와락 안기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저렇게 말은 할지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맨날 이렇게 말썽 부렸으니까 나는 엄마한테 미움받아도 당연해 하면서 계속 고개 푹 쳐박고 계속 사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너는 진짜 마음이 깊구나. 어쩜 그렇게 성숙했니? 와, 역시 내 아들 내 딸이야. 이런 마음 들어요? 속 터지죠? 속 터지죠. 후를 털어버리고 엄마 품에 와락, 아빠 품에 와락 안기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휘청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지만 뭔가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분은 내가 후를 털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다시 가기를 원하셔요. 너는 어여쁘구나. 나의 사랑아, 네가 내 마음을 다 뺏어버렸다. 넌 아무 흠도 안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 나 완전히 콩깍지 씌웠거든.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5편 11절에 보면은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막 날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네. 신부된 우리를 생각하면 왕이신 그분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정말 아찔할 만큼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그 매력에. 예.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매력 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 속에 보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고백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누구를 보고? 그때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고 그러셨어요. 그래, 즉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탄하신 겁니다.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흠이 많아. 장벽이 생겼어.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더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 흠이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버렸네. 나는 너한테 완전히 콩깍지 씌웠어. 이런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는데 이솝우화에 그런 거 있는데 토끼가 이게 자기 새끼가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못 가요. 이게 내용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사한 거야.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토끼가 이제 자기가 가지를 못해서 고슴도치한테 보낸 거예요. 고슴도치한테. 그래서 고슴도치 속에 토끼 한 마리 있으니까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여러 중에서 가장 예쁜 게 내 새끼니까 이거 내가 도시락 예쁘게 했으니까 내 새끼한테 갖다 주라고 가장 이쁜 놈, 그 놈이 바로
이 도시락 받아서 먹을 놈이라고. 그래서 보냈거든요. 옆집에 고슴도치한테. 고슴도치가 가가지고 누구 줬게? 자기 자식 줬대요. 자기 자식.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제일 이쁜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자기 새끼가 그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자기 새끼 줬대요. 그래서 어디 줬냐 그러니까 제일 이쁜 놈한테 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단단히 콩깍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체를 막 사모할 만큼 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꼴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네,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있는데, 신부를 부르고 있는 배경이 어떤 곳이냐? 아주 험준한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경계 그 너머죠. 네, 산악지대인데 아주 웅장해요. 그렇지만 위태로운 그런 곳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국경 너머의 땅. 레바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바논 산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산맥이죠. 예.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하는데 아주 거대한 산맥이에요. 근데 레바논 그러면 성경에서 뭘 떠올려요, 여러분? 레바논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뭐예요? 백향목이죠, 백향목. 예.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 중에서 고대 이 근동지방에서 가장 좋은 백향목이 나는 곳이 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인 말은 또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바논 산지는요 높아서 해발이 높았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주 그냥 하얀 만년설이 덮친 정말 멋진 장관이에요. 예. 지난번 인도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다녀오게 될 때 바로 오는 것을 델리로 나올 때죠. 디마프르에서 델리로 나올 때 디마프르에서 자동차로 3시간 반인가 움직여서 이 아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아쌈 공항에서 바로 이 델리로 나오지 못하고요. 중간에 콜코타라고 그러죠. 콜코타를 가서 다시 이렇게 트랜스퍼 해가지고 델리로 나왔는데, 그 콜코타로 가는 길에요 구름인지 산인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최 목사님이 이거 히말라야 산 같다는 거예요. 진짠가 해서 스튜디오스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떤 산이냐? 산 같은데 이거 어떤 산이냐 그랬더니 히말라야 맞다는 거예요. 만년설이 덮인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장관이죠. 96년에 제가 유럽에 세미나 때문에 갔을 때 유럽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알프스죠. 알프스. 스위스에 가서 융프라우에 있는 알프스에 올라갔는데, 거기 그냥 그 여름에 6월인데도요, 6월 말인데 그냥 다 눈이 덮였어. 얼마나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바논 산에는 그냥 하얀 눈이 덮인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장엄한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이런 장엄한 모습들은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 부유와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 아주 부유해요. 넉넉한 살림이 있어요. 풍성한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유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부유함과 영광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깥 이방 북방 북서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이것을 또 아마나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마나, 레바논 산맥 동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산 속에서 아까 북서쪽이라면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 이 아마나, 이것은 진리, 확신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거기 있으면 부유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옳다고, 진리라고, 맞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신부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아주 먼 이방 땅이고 고립된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스닐과 헤르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헤르몬산, 해발 2814m 정도 되는 그 산인데요, 이 헤르몬산을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산이라 불렀어요.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스닐, 헤르몬산, 거기에 지금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부유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정말 확신한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이 마땅히 옳다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신랑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꼭대기에는 사자굴과 표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사자들이 득실득실해 표범이 날뛰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속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안전한 장소로 초대하는 신랑의 간절한 이 마음이 들어있는 목소리, 어서 오라고, 내려오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오라는 말은 여러분, 위험하고 그런 낯선 그곳으로부터 어서 내려와서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이제 내려와야만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시각적으로 쫙 표현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어디로 갔죠?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산 꼭대기 2814m가 되는 이 헬몬산, 혹은 시날산이라고 말하고 아마라라고 말하는 그 네바논 산맥에서 어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주와 유사하게 비록 거기는 내려가는 모습을 올라오도록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 위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표범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신랑의 보 아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신랑의 이 품을 떠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요, 나에게 부유함을 줄 수 있고 내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확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고 확신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있고 표범들이 득실득실해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될 때 이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신부에게 말하는 신랑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내려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진짜는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이 있게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8절을 주목해야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런데 여기 먼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내 신부야. 영어로는 my bride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브라이드 처치, 즉 신부교회입니다. 내 신부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처녀가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신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너는 나의 신부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배타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만 속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신랑과 결속된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부라고 인정하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너와 함께 다 동행하자는 제안이죠. 너는 나의 신부다. 더 이상 다른 것에 한눈팔 그런 필요가 없고 어디에도 너에게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지리산이 몇 미터죠? 1700m 좀 더 되나요? 제가 처음 지리산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83년도 6월이었습니다. 6월 말. 저는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텐트 준비하고 뭐 버너 준비하고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준비하고 나에게는 배낭 하나 준비해가지고 배낭에 이제 거기서는 옛날에는 산장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 없었어요. 텐트 치고 거기서 버너로 밥 해 먹고 이래야 됐었거든요. 그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본인이 다 루트를 다 정해놨어. 그래서 일단 적당한 이 고지까지 올라갔다가 노고단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종주라는 거 한 바퀴, 지리산 종주라는 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쭉 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가장 빠른 길로 내려오재요. 그게 이제 계곡 따라 길이 있거든요. 칠선 계곡이라고 있어요. 칠선 계곡. 가장 빠른 길이야.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가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굉장히 가파라. 조심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따라오래. 어디를 디뎌야 되는지 자기가 발을 딛는 걸 잘 보고 그렇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따라갔죠. 네. 그래서 그 4박 5일 아주 그냥 지리산 종주를 참 기억에 또렷이 남게 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더욱이 신부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신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길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단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강력한 관계 속에 너와 내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된 성도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아주 위험한 길을 고행을 하듯이 어렵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해 주셔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위험하고 나 혼자 하지 못하면 손잡고 건너가게 만드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신앙 여정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동반자예요. 나를 초대하셔요. 나와 함께 가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잠시 봤었지만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네가 빼앗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2번이나 반복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뺏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신랑의 마음을 뺏었습니까? 2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첫째, 네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를 뺏었다. 내 마음을 뺏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신랑 한번 바라봤더니 이 신랑이 뿅 간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사랑에 빠져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가 하면 목덜미에 이 목걸이를 했는데 목걸이 중에 굿을 하나,
구슬 하나에 그냥 심쿵이야. 얼마나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지. 송두리째 마음을 뺏겠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죠. 예. 그냥 바라보는 눈빛, 구슬 하나에 그냥 뿅 갔어요. 이게 지금 신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뺏겠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만큼이나 아주 귀중한 사랑 고백 같아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리바부타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심장이 막 고동치게 하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쿵쾅 뭐 이래. 그리고 심장을 앗아간다는 뜻입니다. 심장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네가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목걸이 하나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마음을 뺏길 정도로. 그냥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랑을 이렇게 담고 있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작은 믿음의 눈짓만 해도요, 주님이 정말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쩜, 야, 나 너무 지금 가슴이 뛰어. 못 견디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네가 내 심장 뺏어갔는데, 이러신단 말이죠. 내가 아주 그분을 향한 자그마한 것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일의 문답 공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은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어제도 했었는데, 어제는 내용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간단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청년들이 그냥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 자체가, 제가 이렇게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와,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지금 이 술람매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 같은,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고백 하나하나 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데, 애가 말이죠, 조금만 이쁜 짓만 해도 어때요? 그냥 정신 못 차리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참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형님이 영동포에서 목회를 하셨고, 제가 섬기던 분은 응암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주 그 형제들이 다 목회자로서 그 유명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잘 하셨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형님 집에 갔대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의 집에 손주가 생긴 거예요, 손주가. 근데 야, 상서봐, 야, 얘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얘가 벌써 말을 한다 그러더래요. 근데 말은 무슨 말이니? 옹알이 하는 거. 옹알이 하는 걸 막 그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뭐 할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기가 막히더래. 근데 여러분, 본인에게 손주가 생겼을 때 어떨까요? 더하지, 더해. 그냥 온통 사진이 손주 사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요, 아주 자그마한 눈짓, 몸짓 하나에도 감탄하시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예쁘다.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은유법을 사용하거든요.
네 작은 목걸이 그 구슬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뺏겼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법적인 은유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부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신이 말이죠. 너무 껌둥이다, 껌둥이.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검지만 보잘것없는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자기가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검고 말이죠. 시커멓고. 그런데 신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작은 목걸이 장식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너무 아름답다고 찬탄을 해요.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대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뭐 서부 해당화라나 뭐라나 처음 보는 꽃이었어요. 신기해서 저도 그 꽃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이 꽃이 대단하게 아주 그냥 너무 예쁘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꽃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이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와서 막 사진을 찍고, 또 벚꽃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가지를 막 끌어다가 사진을 찍고,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조그마한 뭔가 변화만 있어도요, 주님이 마음을 다 뺏긴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라 그래. 너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만 속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데에 열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 우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잠근 우물, 봉한 샘. 그냥 오로지 신랑만 먹을 수 있는 샘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의 신부예요. 여러분, 7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부를 영혼의 단짝으로 여기셔요. 예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매력덩어리야, 매력덩어리. 너무 아름다워,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다 뺏겨버렸어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눈짓 하나로. 목에 건 굿을, 그 목걸이 중에 굿을 하나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계절 이 봄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깨닫고 여러분 안에서 사단의 소리에 왜곡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잘 깨닫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정신 못 차려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올인합니다. 그냥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생각이 거기 다 맞춰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나의 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바른 관점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신앙 여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